긴 본문이고 어려운 말이 많은데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평생이라 해봐야 뭐 그죠, 십몇 년이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 자신에게나 또는 누군가에게 진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해보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주 마음껏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에서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과 노예가 안 돼봐서 그렇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몰라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몇 시에 들어와라 라는 말도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지. 살아가야 될 현실과 상황과 시간을 정해서 나한테 말해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종은 그런 사람이에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고요, 밥을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라면 들어야 돼요. 그 뭔가 대꾸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과 삶이 묶여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죠? 네, 계속 하랍니다. 네. 노예는 그런 사람.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겠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는 이제 나왔단 말이죠. 2달 반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급하게 먹을거리들을 챙겨 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 2달 반쯤 되니까 이제 먹을거리 다 떨어졌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고 뭘 때려잡아서 잡아먹을 수도 없고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먹을거리들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원망이 들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배고파도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2달 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려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여기로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이 쏟아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죠.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서는 안 되는 무슨 말을 했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거를 그냥 또박또박 읽어서 그렇지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말과 같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꼬라지를 보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킨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어감인 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먹다가 죽는 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낫지 여기로 끌려 나와가지고 왜 하필 배고파 죽게 만드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더 축약을 하면 뭐예요? 나를 구원해서 죽게 만드시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제 이 말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와 여러분이 뭔가 의견이 충돌이 나거나 또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상한다, 엄마 아빠 왜 그러느냐, 속상하다, 열받는다, 뭐 이런 말은, 짜증난다, 뭐 이런 말까지는 용서가 돼요. 그런데 왜 나를 낳았냐 이런 말을 하면 뭐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안 좋은 꼴을 많이 당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 세상에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반복되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게 정말로 죽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냐라는 감정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겠죠. 그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는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는 꼭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아픈 감정들을 말이라도 하다 보면 이게 좀 해소가 돼요. 근데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세상에 없었으면 나았을 거야. 나만 이 세상에서 빠지면 다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에 휘몰리지 말고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오선화 작가라는 분을 모시고 여러분하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분은요, 지금도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과 새벽에도 상담을 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문제들과 마음의 문제들을 너무 많이 알아주고 지금도 연락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을 섭외해놨어요. 물론 줌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문제나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들을 그분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두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매일 얼굴 보니까, 매주 보니까 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분이니까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현실에 없는 물, 없는 밥, 불편한 잠자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이것에 초점을 두니까 한없이 불행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똑같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정말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현실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또 악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기 힘든 광야 같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여러분 정말로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내가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꿈만 같은 현실로, 행복한 현실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정말로 안 바뀌어요.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행복에 대한 기준을 세운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심어주고 악을 심어줘서 내고자 하는 결과와 목적이 뭔 줄 알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픈 마음을 심어주고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도 주고 돈도 주고 친구도 주고 하나님 제끼고 만족스러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줬다 뺏었다 하는 혼란스러움 속에 우리를 둡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내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적 오르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나중에 내가 고3이 되고 대학에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는 안정적인 그 성적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코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여러분 캠핑 가면 아버지가 막 고기를 막 굽고 있고 여러분이 그 옆에서 주는 것만 막 받아 먹어본 적 있죠? 그거 얼마야? 엄청 배부르죠. 아빠 입에 고기 들어가든 말 상관없이 나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고기가 구워지는 대로 맛볼 수 있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기를 열심히 먹었던가, 떡으로 얼마나 배불렀던가. 이 현실을 보니 먹을 수도 없고 목마름이 가득한 이 현실을 보니 예전이 추억이 된 거죠. 추억이 뻥튀기가 돼. 본래 가지고 있던 기억과 달리 뻥튀기가 된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 것을 지켜보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 꼬라지를 보려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릴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릴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매일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너희들이 먹는 것 없는 것 때문에 나한테 원망을 하니 내가 먹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약속을 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성경책에 줄을 한번 그어봐요.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나를 향한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어쩔 수 없는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원망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되갚아서 이것 봐라. 잔말마고 나를 따라와. 네가 죽고 싶지 않으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너 살고 싶어 그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 매일매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께 했는데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양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기를 원하세요? 12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질 자는 나밖에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할 자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갖 소리와 온갖 오해를 다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세상이 나아질까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더 세밀하게 죄를 분석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거든요. 지구의 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목사님이 지금 40살인데요. 지금 사는 시대보다 예전에 살았던 시대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예전이 나았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사는 게.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요. 더 친구는 없어지고 더 외로워져요. 요즘은 예전에는 의리라는 것도 있었지요. 요즘은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의리가 있어요? 의리라는 단어는 옛날 말 같죠? 그지 않아요? 옛날에는 고등학생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의리 뭐 이런 말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해요? 나이쌤 어때요? 의리라는 단어 써요? 안 쓰죠. 안 쓴단 말이에요. 친구라는 그 관계 자체로 의리가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과 머릿속에 진짜 평생 갈 친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해요. 예건이 있어요? 평생 갈 친구 있어요? 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이 가는 친구 있어요? 행복한 사람. 현태는 있어요? 잘 없어요.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데 대부분 요즘 잘 없어요. 목사님 지금도 고등학교 때 친구 연락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쪼여오고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고 요즘 여러분 노인 고독사도 심각한 문제지만 청년 고독사도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누군가에게 청년들이요 막 20살, 21살 이제 막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인생을 펼쳐가야 될 그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고독사 한대요. 고독사. 혼자 살다가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는 아무도 모르는 채 그 방에 고독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렇게 고독사한 분들의 시체와 또 그 집을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들이 또 요즘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얼마나 많다는 소리예요. 너무 슬픈 현실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렇게 내뱉지 못하는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요? 현실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현실주의인가는 모르겠지만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아세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필요와 외로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껏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뭐 이렇게 막 녹화도 되고 뭐 이래서 이런 말을 뭐 이렇게 남겨두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지금도 목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잘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한마디의 말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가 고생했네. 우리 아들이 최고네. 아이고 네가 힘들게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말 잘 안 해줘요. 맨날 징징대요. 아직도 어린아이 고등학생처럼. 진짜 뭐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37이 37, 6이 되어서야 억지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무슨 말?
나는 평생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조차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다 이 말. 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형제도 없지요.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컸다며.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가슴속에 가득 안고 내가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말을 수없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되뇌었었다. 그런 외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덜커덕 만났죠. 그러면서 삶의 희망과 소망과 살아가야 될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요. 친구들하고 희희낙낙 웃고 떠들지만 그 마음의 심중에는 얼마나 외로울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현실이 얼마나 고독할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하면 목사님도 괜히 쓸쓸해져요. 그런 인생의 반복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겨울까.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돈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 알아주니 없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목사님 그렇다 생각해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그렇게 보냈으니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보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얼마나 고독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김해 동부교회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거기로 가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삶. 그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평생 너를 책임지고 평생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떠나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또 바라보니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처한 현실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니 누가 계세요?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현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 찾을 수도 없어요. 희미한 안개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거 믿어서 뭐하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더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 모양으로 이 꼬라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 속에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님은 꽉 붙들고 계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멋진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외로움을 겪어봐서 외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이 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오픈해주지 않으면 다가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나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의 마음 아는 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에게 꼭 조금이라도 마음을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뀌지 않고 쳇바퀴 돌듯 답답한 현실이 반복되는 순간에도 광야를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학교의 현장이고 똑같은 학원의 현장이고 똑같은 친구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희낙낙거리는 그러한 무의미한 웃음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또 학교로 보내놓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학교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백신을 맞는데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백신 맞아서 뭐합니까? 그죠? 열나지 않고 몸살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여러분을 조금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신 맞으면 여러분하고 밥이라도 함께 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꼭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요, 오늘 이 가사 때문에 이 곡을 선택했어요.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이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나조차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언제나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를 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빡빡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내뱉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보니 내 현실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하나의 행복의 기준을 내가 없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행복의 기준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하나님 빡빡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쓸쓸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너그럽게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변해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외롭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삶과 시간 속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고독한 인생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너그럽게 우리의 피로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 너무 길게 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녹록지 않고 신앙생활이 다 허물어진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먼저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내 인생에 빼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만은 명확하게 새겨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또 학교 앞에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고창에 우리 엄진용 학생 총구석에 처박에 좀 살려주려고 네, 함께 가서 시간 보낼 거고요. 그 다음 주는 금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기독학교도 네, 그 다음 주에 점심시간에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 한두 명씩 이렇게 약속을 잡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월간 기독학교에서 고2 남서영 학생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저희 등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는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그죠? 서울에서 왔는데 혼자 월간 기독학교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을 떠나서 있는데 쓸쓸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여기 앉아있는 친구 저기 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서영이?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월간 기독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고1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한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고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